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내 죄보다도 상대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참 그 죄를 빨리도 용서하고 빨리도 덮는데, 상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죽기 전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거든요.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다음 날 성전으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서 무리들을 놓고 막 한참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키는 자들이에요. 가르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율법이 이것이다 하면서 전승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종파 중에서 여러 하나님을 믿는 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류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항상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성전에서 많은 생명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께서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뒤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발할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지금 목적이 뭐냐면은 이 죄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쉽게 말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두 가지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직접 써있지는 않지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지 마라, 내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은 두 가지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정말로 돌로 치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의 심판을 받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살려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신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더니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해서 왜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작전을 짜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도 하시지 않냐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썼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글을 썼다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서 땅에 걸으셨습니다. 법을 어긴 것 아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너희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돌려보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여라. 오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보는 죄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그걸 모조리 다 빼버리고 세상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을 때 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은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는 죄의 범위는 그 마음 뼛속 깊이까지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으로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죄 짓지 않아요. 그래 보이는 것만. 정말 어떠한 죄를 질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들어와서 이제 이 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들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마음으로는 이런 죄를 졌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지 못했어요.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과연 돌을 들고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돌을 들어서 그 죄 지은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누구든지 내가 살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시킨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죄를 선동시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죄 졌다라고, 나 이렇게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동하고 다닌다면 참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큰 잘못은 뭡니까? 자기들의 죄는 다 가슴속에 다 숨겨놓고 이곳에 가서 저말하고 저곳에만 저말하면서 그 사람 선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는 그런 일들 있죠.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 사업을 하면서 속이더라, 그리고 저를 속이더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비방거리로 세워놓습니다. 그분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꾸 사람들 선동시킵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세상에 나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분노를 일으켜. 여러분, 내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킨 적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으시나요? 상대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남을 선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아무리 성경학자이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체가 바란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선동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침묵을 하셨습니까? 그래 하면서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땅을 머리를 숙이면서 땅에 글을 썼다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시 잠재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맞받아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랬대 그러면은 그래 하고 즉각 맞받아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하였을 때 한 사람도 그 죄 지은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던 것처럼 매번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동하고 분노를 일으킬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의로운 분노, 성전에서 장사를 할 때 그걸 엎으면서 여기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더럽히냐 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냈지만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에게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따뜻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욕심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맞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교훈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뜻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됐을 때만이 내 분노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심의 욕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대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몰려온 군중과 같을 수도 있고요, 그 설교를 듣는 군중들과 같을 수도 있고요, 그 여자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정말 어디에서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는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라는 그런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어떠한 삶을 통해서도 그를 정죄하기보다도 이제는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이런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죄보다도 보이지 않는 누룩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것, 잘못된 말들이 도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많은 생명들이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